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간 왕이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은 주인됨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부활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봅니다. 하나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봅니다. 오늘도 아버지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져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 굴복되게 해주시 원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오늘은 금요일 아침이 되는 상황입니다. 6월절이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의 그때 문화는 해질녘부터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해질녘부터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빌라도에게 옮겨지는 현재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보겠습니다. 11명의 제자들, 이들을 놓아주는, 그리고 이 세상에 뽑아낸 사람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을, 제자들을 남겨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왜 이런 신문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의 생각들은 어떠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했던 내용을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왕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원들이 예수를 잡아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어.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장에게 그에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왕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11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이렇게 가룟 유다,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지난 수요일에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너 거기 있었는가? 찬양을 하면서 정말 나는 거기에서 무엇을 했을까? 직접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거기에 있게 하십니다. 진짜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와 11명의 제자는 있고
또 베드로도 들어가지 못한, 요한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베드로를 데려가 들어갔습니다. 안나스의 집에 가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야바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오늘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부터 요한복음 18장 끝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 유대 사람들이 왕이오? 예수께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오?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말하여 준 것이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오?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어? 예수께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겨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사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여서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네. 자, 지금 이제 이른 아침에 금요일 날 됐습니다. 목요일 날 잡혀서 금요일 날 됐습니다. 이제 이른 아침에 이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식민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총독이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자로 와서 있는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 둘이서 신문을 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근데 관저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장 안나스와 가야바 유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방인과 사귐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재판장으로 서 있는 빌라도에게 내놨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되는 자기들이 이 재판장이 되었었습니다. 진짜 심판의 주여 구원의 주 하나님의 아들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꾸로 자기들이 심판하려고 먼저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리고 이제 이방인인 이 총독에게 넘겨버립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질문을 다시 해보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범죄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유월절을 참이게 했습니다. 이방인과의 만남과의 교제는 몸을 더럽히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사귀는 것을 꺼렸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네,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고기와 쓴나물, 무교병을 먹여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좀 번역이 빵이 없어서 떡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병자를 써가지고 만드는 지금 빵이 있습니다. 또 빵으로도 해석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에서 빵으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를 사형을 받아야 할 흉악범으로 빌라도에게 넘겨버립니다. 자,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자신들이 피를 묻히지 않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절대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율법을 행할 수 있어 그들에게 권한을 줍니다. 하지만은 이들은 피합니다. 사용할 수 없다. 자, 우리 간음한 여인을 봤죠.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한 여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던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하고 싶어요. 자기들의 피를 묻히고 싶지 않고 이거를 떠넘기고 싶은. 자, 그래서 가식적인 절차를 밟았죠. 자, 먼저 안나스에게 그리고 살짝 옮겨서 가야바야 대제사장, 자, 사내들인의 이 공회의 짱,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어떤 걸 찾지도 않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넘겨버리는, 요즘 말하면 기획수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총독 빌라도는 정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충성도를 따지지만 나는 자기의 안위와 지위와 명예를 충성도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자를 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왜? 충성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정적인 사람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최우선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와 총독 빌라도에가의 이 대화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이 흉악범 데려왔습니다. 사형을 시켜주십시오라고. 얘네들이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사형할 권한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왜? 왜냐하면은 여기서 뭐 내가 죄를 찾고 이게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6월절이 되면은 내가 한 사람을 놔주기로 할례들이 있다. 총독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 할례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종교, 여러분의 백성들을 그냥 자치를 인종해주는 그러한 배려, 자신 입장이겠죠. 네. 그래서 놓아달라, 놓아줄 수 있다 했더니 나는 그 사람, 이 사람 놔주겠다. 아니다. 차라리 강도인 바라바를 놔줘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칩니다. 자, 이들 가운데 보면 서로가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 한쪽에서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입장이고, 자, 총독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진정을 시킬까 하는 입장. 참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신가라는 거죠.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있고, 그 다음에 총독 빌라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으로 있는 총독 빌라도 앞에 좀 서 있습니다. 자, 계략과 모략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지함으로 또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무지함으로 육신의 생명을 유업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건히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는 자라면 세상의 힘을 사용했다면 천사들을 불러서 쓸어버릴 수도 있고요. 제자들을 불러서 충분히 대결할 수가 있습니다. 11명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따라가는 제자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러 온 진짜 왕인 걸 증명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이상 지배를 할 수 없는 거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서 더 이상 내 감정이, 내 시각이, 내 허망한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갑이 되어서 그를 항상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갑인 줄 압니다.
자신이 다 갑인 줄 압니다. 여러분 갑이십니까? 여러분 갑이시면 예수님을 때려 죽인 사람들입니다. 나는 을 같습니다. 예, 을 같은데 똑같습니다. 성경 경비병들이나 로마 군인들이나 그들은 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갑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진리를 말하라고 전하러 왔고 또 나는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말을 듣는다. 여기 보면은 영어의 정관사가 더가 붙듯이 이렇게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라는 것을 표현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말, 진리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를 뿌립니다.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떤 것이나 또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당신 대신 범죄하게 하거나 당신이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하고 했는지. 지금 또 이거 좀 더 추가로 하면은 나는 하지 않고 나는 하고 있지 않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하지 않는 것을 자녀들에게 하라고 해왔습니까? 그것들 하지 않아서 무시했고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본인은 피하면서 변명을 하고 회피하면서 한번 질문들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범죄나 실수 그리고 상처나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또는 미움이나 불평, 불만을 갖고 있습니까? 가졌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짐을 지우고 당신을 괴롭힌다고 당신의 욕구를 충족해주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를 기쁘게 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당신의 안위나 명예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그 피해의 보상을 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우리 나라에서, 세계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정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미 형성된 죄의 성품대로 그리고 세상에서 본 풍조대로 생각하고 그 감정을 표현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있는가? 당신에게 진리란 예수님의 진리인가? 곧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의미와 범위인가? 빌라도와 같이 세상의 언어의 의미의 범위의 진리인가? 이거는 그냥 막 단순히 생각하고 있는 이런 답을 요구하는 게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생각은 이건데 다른 행동을 한다면 진리가 아니겠죠. 자, 어떤 진리인지, 세상의 진리인지 하나님의 진리인지 분명하게 한번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왕에게 직접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원망과 미움과 불평과 불만의 범죄가 아닌 오직 예수만 따르고 처복종하는가? 당신의 왕은 누구인가? 당신의 왕은 누구인가? 나 자신인가? 부모인가? 부부인 남편인가? 아내인가? 자녀인가? 당신의 왕. 누구에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왕인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오직 진리만 증언하고 말하고 표현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질문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말과 감정과 행동의 기준, 근거, 이유, 원인은 당신인가 아니면 예수인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여 있고 왕이신 예수께 속해 있으며 진리에 속해 있는가? 속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속해 있는데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범죄합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내냅니다. 믿음과 행위는 일치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예수님이 굳건하게 가신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셔서 지금 이 땅에서 남겨놓으시고 가게 하시는 것. 세상은 빌레서 제사장이나 빌라도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세상에서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사랑이요, 공의이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문제를 너를 위해서 어떠한 것도 이제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일도 예수님이 이루어져 가시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자고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실행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내 안에 품으셔서 실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주와 함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과 사랑과 공의를 누리는 복된 교회를 주셨으니 함께 자라며 성장하며 성숙하여서 더 담이 하나님을 누리고 선물들 누리는 복된 삶들을 주시고 또한 섬겨야 할 사람들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 육신의 가족 생명 없는 자 진짜로 하나님의 선물로 존귀함으로 누리는 복된 교회 되길